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56년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4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트르담 미식 축구팀의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던 프랭크 사만스키라고 한 축구 선수가 어느 날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만 했는데 판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노트르담 미식 축구팀의 선수로 출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네, 있습니다. 라고 사만스키가 대답을 합니다. 재판장은 지긋하게 좀 비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사만스키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센터들 중 가장 뛰어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들은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 있던 당시 노트르담 축구팀의 감독은 더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평소에는 아주 겸손하고 언제나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센터라고 덜하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 사만스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더니 오늘은 어떻게 내가 최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청년에게 묻자 이 사만스키에게 묻자 사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판장 앞에서 손을 들고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 짧은 대화의 내용이지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 최고의 재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진리 편에 선다는 것, 진실 앞에 선다는 것은 비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현실을 통해서 보면 진실은 가려져 버리는 것 같고 또한 진리는 가려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됨을 지키며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길르앗 나못을 치려고 하는 계획에 돌입하였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승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여기에 선지자가 이 사람들 말고는 없냐 라고 이야기하자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항상 악한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다 라고 이야기하자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야라고 불려지는 선지자를 데리러 오게 되고, 그 데리러 갔던 사자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왕에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도착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왕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금 몇 번이고 다시 묻습니다. 미가야야, 똑바로 말해라. 네가 항상 나한테 악한 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말을 하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목자는 아합이 왕인데 왕과 더불어 지금 전쟁에 참전하는데 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죽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베나닷을 풀어주고 그와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너는 죽을 거다라고 하면서 멸망당할 거다라는 예고를 해주시고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유보하셨음을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겠다, 죽이시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벌써 두 번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이 사람 나한테 맨날 악한 말만 해, 나한테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길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날마다 흉한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하며 그 흉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심정에 가슴을 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평소의 말씀과 동일하다 생각하며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울리고 가슴이 아픈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흉한 이야기였고, 지금 미가야도 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흉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결국 아합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이시는데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상회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암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 입에 거짓을 내가 담아주겠다. 그리고 거짓을 담아두겠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꾀겠고 또 이루겠다. 나가서 그대로 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천상회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당신이 죽게 될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죄값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합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길르앗 라못을 다시금 탈환하는데 그의 관심이 전부 쏠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합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까지 도움을 청하여 함께 전장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더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관심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퍼포먼스를, 다시 말하면 어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요? 어떤 이 행위를 하면서 왕은 승리할 거다. 이 철불로 이긴 것처럼 다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왕은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라고 했던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처럼 여겨지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라고 하며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는 가짜다 라고 하며 시드기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들려졌는데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너는 언제 그것을 보겠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이 상황을 다 볼 것이다 라고 하며 내 말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작심한 듯이 미가야는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겠다라고 지금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미가야에게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그를 가두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을 만큼만 먹이고 목숨이 붙어있을 만큼만 물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이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에 물 한 병 정도 되는 물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연명하는데 사람들이 그 물 한 잔 조금 더 되는 그 물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씻을 물도 없죠. 오물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사람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여겨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작은 양의 물을 나눠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이 우아하게 차를 마셨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이들은 그냥 이 사람처럼 있었던 사람들은 살림을 받았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최소한의 양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지금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미가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옥에 가두어지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네요. 오후 예배가 점심을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이 몸이 소화를 시키다 보니 졸음이 많이 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졸음이 덜 오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들려질 때 그 진실되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아합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너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합은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악의 축이 바뀌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고 했던 그 악의 축이 이제는 아합의 길로 갔더라 라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있고, 그 진실 공방 앞에 그가 때로는 그 진실이, 그가 말하는 진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치부되어지며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갈 거냐,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거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존의 축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미가야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흥할 거다, 성공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홀로 이 전쟁은 당신 죽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